오늘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의 가사 맨 뒷부분에 주 안에서 살리라 이러한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함께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주 안에서 함께 삽시다. 예수님을 아주 잘 믿던 한 여인이 자그마한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큰 욕심 없이 차렸던 가게였는데 이 가게가 오늘날로 말하면 대박이 난 겁니다. 장사가 시간이 갈수록 너무 잘 됐습니다. 가게가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위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저 가게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러한 이 여인이 차린 가게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가게들의 장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남편에게 상의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이 가게가 잘 되고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변 가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이 가게의 규모를, 잘 되고 있는 가게를 조금 정리해서 규모를 좀 줄입시다.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남편과 상의한 끝에 결국 가게의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손님마다 옆에 있는 가게로 가라고 소개해주고 의도적으로 물건의 어떤 제품의 종류도 줄여가면서 그렇게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긴 겁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자기가 남는 시간 동안에 열심히 또 글을 쓰고 생각했던 것들을 글로 옮기는 이러한 작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주 1963년도에 지금까지도 유명한 멋진 소설 한 편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이러한 빙점이라는 소설은 그의 삶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온 소설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1번 작가 가운데에 가장 다양한 번역으로 소개되었던 소설로 또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게가 잘 되기 때문에 그 잘 되는 가게에 모든 관심을 쏟고 집중하던 이 여인이 조금 더 생각의 틀을 넓히고 다른 이웃을 배려하도록 하시면서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영향력을 구멍가게에서 뛰어넘어 전 세계적으로 그를 통하여 끼칠 수 있도록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따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만 보더라도 52년간 매년 600명에게 무료로 이발을 시켜주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도봉구의 향토 이발관이라고 하는데요. 민병학 어르신 77세인데요. 이분이 매년 600명에게 무료로 이발을 시켜주십니다. 그것도 32년 동안 계속 이 일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철학이 아주 멋집니다. 이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노인은 내 부모요, 젊은이는 내 형제요, 고아는 내 자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오신 것이죠. 또 어저께 뉴스인가요?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평생을 단팥죽, 청와대 옆에서 단팥죽을 팔아오신 할머니인데 10년 동안 2억 4천만 원을 기부해 오신 그 이야기가 또 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웃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그들을 향한 관용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러한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이기심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이웃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가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성도들은 이웃을 생각하는 그 생각의 관점이 조금은 성경적 관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OECD 35개 회원국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 재미난 그 범죄 형태를 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각 나라마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35개국. 우리가 잘 알만한 나라들의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강도가 가장 많은 나라, 강도 1위국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강간 및 폭력이 가장 많은 나라 미국. 그리고 마약으로 가장 명성을 떨치는 나라, 저도 여기서 충격을 받았는데 독일이라고 합니다. 납치 영국, 횡령 1위 러시아. 이쯤 되면 대한민국도 좀 나올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요. 대한민국도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자살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기입니다. 2등이 횡령.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서 사기공화국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686건, 2분마다 한 건씩 발생한다고 합니다. 매년 25만 600건, 신고된 피해액만 해도 한 8조 원이 좀 넘는데 이 예산은 1915년 기준으로 한다면 경찰청 예산과 거의 같다고 합니다. 발생하는 사기 범죄가 5건 가운데 한 2건 정도가 신고가 되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다 합쳐보게 되면 어떤 분은 한 34조 원까지 될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 규모는, 이 금액은요, 우리나라 1년 국방비 예산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기가 일어나고 왜 횡령이 일어나고 왜 납치를 하고 왜 폭행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관점이 매우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가는 세상 혹은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의 이웃,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용의 대상, 착취의 대상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에는 크게 2가지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보는 가치관이 있고 또 하나의 가치관은 이 세상은 설계자에 의해 만들어졌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이 2가지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더욱더 이러한 2가지의 가치가 아주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세상은 아주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이러한 가치는 사실 그 가치를 따라가며 살다 보면 우리의 인간의 삶이 혹은 이 자연 세계가 회복되기보다는 점점 타락 일변으로 가는 일들을 우리가 더 보게 됩니다. 인간 실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고 이 세상에 대한 분명한 가치가 또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나타나는 현상은 상대적 가치 혹은 상대주의적 생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언급되지만 사실 그 사랑은 함께 더불어가는 사랑이라기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한 사랑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가치는, 그 세계관은 일단은 기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을 향하여 우리가 그 기준을 향하여 맞춰 나가는 이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의 과정은 회복이라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 사랑이라는 것이 아가페적,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복된 삶의 과정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초점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이르는 그 긴 책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당신의 율법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1차적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긴 율법을 아주 10가지로 축소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또다시 두 파트로 나누어지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삶의 가치가 두 가지가 부여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모든 계명은 축약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당신을 율법의 마침표로 소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쓰여졌던 이 율법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와 그 가치가 더욱더 선명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구약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실제적 삶으로 살아내라고 요청하시면서 주셨던 그 율법을 우리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가치와 정신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실현하는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죠. 나만을 추구하게 되면 이웃을 향한 관점이 착취와 그 다음에 이용의 대상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 의식 속에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관대함과 배려라는 것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대함, 배려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관대함과 배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애착,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이 나를 위해 하나님께 복을 구하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복을 구하도록, 즉 관대함으로 긍휼을 베풀면서 나의 관대함과 긍휼 때문에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위해 복을 빌 수 있도록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리는 것이 금융권이겠죠. 은행의 문을 두드리고 또 대출의 방법들을 알아보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은행의 문이라는 것이 일반 서민들에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옆에 사람, 이웃들에게, 친한 친구나 친척들에게 좀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게에 가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에 침을 발라갖고 쫙 그으면서 외상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빌렸던 것들을 또 갚는 이러한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 말씀은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려운 이웃이 지금 돈을 빌렸던 상황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빌릴 때에 오늘날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돈을 빌릴 때 그냥 빌려주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담보물을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당을 잡은 상태에서 돈을 빌려줄 때에 그 시대 당시에 대부분은 세간을 담보로 잡습니다. 집에서 뭐 귀하게 여겼던 물건들이라든가 가사도구, 그러나 최종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담보물로 제공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오늘 13절이 그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겉옷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겉옷. 근데 겉옷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옷이 아닙니다. 뭐 옷장이 넓어가지고 옷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공간이 많으니까 겨울에 두꺼운 옷들도 뭐 여러 벌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아주 두꺼운 옷 한 벌, 그다음에 좀 덜 추울 때 입을 만한 옷 한 벌, 뭐 두세 벌 정도로 외투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의 겉옷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시대 속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데 또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던 것입니다. 겉옷의 종류, 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이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보존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자존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각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 뭐 한 벌씩 옷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이 한 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벌 가지고서 아빠도 엄마도 자녀들도 추운 밤 기온을 이겨내는데 돌아가면서 덮고 하면서 어려웠던 그 상황들을 극복할 때 쓰였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만약에 누군가에게 담보로 잡힐 경우는 자기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어놓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겉옷이 없다면 그날 밤은 매우 추운 가운데에 잠 못 이루고 고생하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희들이 돈을 빌려주었을 때에 담보물을 너희가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들어가서 너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오지 말고 그 사람, 돈 빌린 사람이 자기 형편에 맞게끔 가지고 나오는 담보물을 그냥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더 이상 담보물을 줄 것이 없어서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나와서 맡겼거든, 너는 그 겉옷을 가지고 담보를 받지만 그러나 해가 지기 전까지는 그 겉옷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옷을 그냥 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겉옷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사람은 밤새도록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권리, 그 사람의 개인의 명예, 개인의 존엄성, 그 사람의 비참한 삶을 보호해 주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담보물을 네가 가지고 나오지 말고 겉옷을 받았거든 해 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돌려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빚진 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며 협박하는 악덕 사채업과 같은, 이 사채업자와 같은 일들은 절대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역사로 많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반드시 겉옷을 담보로 맡았거든 해가 지기 전까지는 돌려주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번영하고 잘 살던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빈부의 격차는 커졌습니다. 근데 부자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러한 일들, 이러한 명령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연출하냐면 담보로, 가난한 자들에게 담보로 받았던 겉옷을 차곡차곡 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침대 삼아서 그 위에 누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챙긴 이자, 벌금을 가지고 산 포도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삭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의 삭을 내놓아야지 하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채권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담보물을 취하여서, 겉옷을 취하여서 그 사람이 겉옷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고 관대함을 베풀어서 겉옷을 돌려주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은 너희가 만약에 겉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기만 한다면, 그리하면 13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를 축복해 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의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너의 의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 돈을 빌린 자가 돈을 빌려준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것, 여러분, 이 상황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상황, 그리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 사역을 기관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도 서울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2년에 한 번씩 혹은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또 이사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임대해서 사용하던 사무실이 임대료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서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사를 나오게 됐는데, 그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있었던 건물주가 아주 대형 교회의 그 집사님이셨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제3금융권의 큰 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건물 관리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물론 뭐 그분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러한 임대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지하거나 판단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어려워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 집 주인이요, 사무실 그 주인이 제가 강의를 했었던 한 교회의 또 집사님이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그것이 서로가 이제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사실은 재계약 전에 저희가 좀 이사를 다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왜 이사 가시려고 해요? 저희는 목사님이 이 사무실을 쓰는 것 때문에 더 마음이 기쁜데 이사 가지 마시라고, 저희가 10만 원 깎아줄 테니까 이사 가지 마시라고. 돈 때문에 이사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또 그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 사무실에 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만나가지고 그 집사님과 다시 계약서를 쓰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을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마음에 지금까지도 짠하게 남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사실은 제 남편이 김포에서 조그만 공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공장은 가끔씩 저희가 내야 할 임대료를 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임대료를 밀려서 내어서 주인한테 참 미안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 이렇게 임대료를 10만 원 할인해 줄 수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저희에겐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감사도 있었지만 먹먹해지면서 짠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은혜와 관대함과 배려를 받은 저와 저희 사무실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정해놓은 법을 잘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의 법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높이, 우리의 삶의 기준, 수준을 그냥 세상이 정해놓은 그 법, 대한민국 헌법이 정해놓은 그 법 수준으로만 살아간다면 사실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거나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할 만한 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을 지킨다라는 것, 그것에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요소가 별로 없어요. 서로 합의하고 약속해서 서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서로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그 정도 수준의 법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라. 누가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져라. 누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다 줘라. 여러분, 누군가 기대치가 이 정도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행동을 할 때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감동이 전해지는 것이고, 이 감동을 받은 그 사람은 자신에게 감동을 남겨준 그 사람을 향한 축복, 그를 향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축복받아 마땅해,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마음껏 복을 빌어주고 싶다 할 만큼 많은 이웃과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관용과 배려를 베푸는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복을 빌도록 하는 삶과 함께 동시에 주고 있는 것은 이웃이 우리를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도록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호소는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우리를 원망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웃의 원망을 사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14절과 15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누군가가 노동력을 이제 돈으로 사고 계약을 했다면 그 사람이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반드시 그 약속한 임금을 밀리지 않고 주라는 것입니다. 밀리지 말고 주라는 것. 왜냐하면 그 가난한 품꾼, 일꾼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받으면 그것 가지고 오늘 저녁, 그것 가지고 내일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향하여 그가 형제이든 외국에서 들어온 동포이든 상관하지 말고 그를 향하여 학대를 하거나 그를 향하여 횡포를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품삯을 안 주는 것, 그것은 부자에게 조그만 돈일 수는 있습니다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의 목숨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임금 체불 현황을 제가 2017년 거는 못 찾아가지고 16년 거만 좀 살펴보았는데요. 외국인 노동자의 2016년 임금 체불은 약 687억 원이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와서 열심히 일했지만 아직도 임금을 못 받는 사람. 한국인 노동자, 우리 같은 국민들은요, 2016년 임금 체불이 13만 사업장에서 1조 4,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제가 물론 어려워서 이러한 일들도 벌어지고 또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고용주나 또 일을 하는 그러한 노동자가 마음을 모아서 이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그것은 우리가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떵떵거리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품삯을 못 받아서 전전긍긍하는 그들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매우 비극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임금을 지불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 고용주들은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더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품삯을 그 마음속에 사모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일을 시켜놓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품삯을 받지 못한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했는데 현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임금을 못 받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 자식들과 제 가정이 하루하루를 먹고 견뎌야 하는 이 힘겨운 상황을 도저히 이겨낼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될 때 우리의 이름이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 원망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향하여 너의 죄다라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사회를 또 들썩였던 임대료 갈등에 대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임대인에게 망치를 휘둘렀던 족발집 사장님. 저도 그 기사를 자세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월 297만 원의 임대료를 냈던 분에게 1,200만 원의 임대료를 내라. 4배를 올려서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계약한 지 5년이 지나기 때문에 5년 이후에는 주인이 얼마든지 금액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법적 근거 때문에 주인은 또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판단은 저희가 할 판단은 아니겠죠. 법원이 해야 할 판단일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더 마음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 제가 언젠가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이러한 명대사가 나왔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라고 있는 거야. 나쁜 사람이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법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은 배려할 수 없었을까라는 마음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도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좀 더 누군가를 따뜻하게 포용하고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으면 안 됐을까라는 그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 셀 가족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나눔을 하다가 한 가정이 저희 가정을 향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번에 세입자에게 다시 재계약하면서 월세를 5만 원 깎아줬습니다. 막 웃더라고요. 같이 막 웃었습니다. 여러분, 5만 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만 원 때문에 자기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을 웃게 할 수 있고, 그 배려로 인하여 본인도 웃고, 그 배려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함께 웃습니다. 누군가를 관대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생겨나는 기쁨과 행복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기쁨과 행복의 에너지가 우리 주위를 둘러싸게 될 때 이 사회는
더욱더 살아볼 만한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생기는 곤고함, 억울함, 상황의 원인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죠. 도대체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이란 지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내리는 그 평가로 말미암아 성공이 규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삶의 기회를 누군가의 기도 속에 축복을 담아내는 삶의 기회로 삼아야지, 이러한 주어진 기회를 누군가의 원망을 쌓아가는 삶의 기회로 만든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제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에서는 열심히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성도야 라고 생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자 우리의 위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운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글을 올린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서울 한복판의 조그마한 동네에서 조그마한 교회 자체 건물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옆 건물에 오피스텔 하나가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신축 건물. 교회를 햇빛을 가리고 높이 올라와. 그래서 그 공사 때문에 교회 건물이 막 금이 가고 이러한 좀 부작용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건물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오피스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달 전에 그 오피스텔 옥상에서 한 사람이 떨어져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혈흔이 교회를 들어갈 때마다 목격이 되는 거죠. 목사님이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높은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 밤을 밝히고 있었던 우리의 십자가는 보이지 않았을까? 도대체 나는 뭐하고 있는 걸까? 우리 교회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걸까? 우리의 무관심 속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다 자신의 인생의 종료 버튼을 이렇게 눌러버리는 사람, 어쩌면 우리도 그 사람처럼 도시 한복판에서 그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용과 착취의 대상은 아닙니다. 더 풍성하고 더 넉넉한 환경을 우리가 바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는 과정 속에 우리도 어쩌면 나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나 하나만 잘 되면 되는 나,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복. 그런데 주위가 보이지 않고
주위를 둘러볼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의 기회, 이 기회를 우리가 어쩌면 탕진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이웃들로부터 복을 사고 원망을 사지 않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을 누리고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을 날마다 헤아려 보고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가 많은 이웃들에게 관대함과 배려를 통하여 그들의 입술에서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고, 행여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누군가의 원망을 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을 만큼 다 가진 자가 없고, 누군가를 조금도 돕지 못할 만큼 아무것도 없는 자도 없습니다.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더불어 살아가라고 이웃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이 땅의 것을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 관대함, 배려, 섬김의 예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가난과 죄의 포로됨과 이런저런 억울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사오니 우리가 예수 복음을 누리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을 쌓는 삶이 아니라 복을 쌓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이 허락하신 것만을 받게 하시고 일확천금이나 불로소득, 더러운 이득에 눈 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며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부부간의 사랑이 더욱 돈독해지게 하시며 주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복된 길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주님 주신 말씀대로 복을 구하며 복된 길로 행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죄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